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오늘 그것을 공급해 주실 때에 한 가지 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에 덮인 것들에 대한 자세한 그 통계들이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텐데, 적어도 100만 이상이 되는 인구잖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제 생각에는 못 돼도 200만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먹을 양식의 규모로 하자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많은 인원이 매일같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마실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만한 것들을 특히 물 같은 경우는 그냥 잠시 마실 뿐만 아니라 또 얼마간 행진을 해야 되니까 물을 저장해 놓고 그렇게 저축한 물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 마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식량의 경우에는 하루 먹을 것만 그렇게 거두어서 하루 먹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보다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메추라기는 그들의 불평을 채워준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잠시적인 음식이었지만, 만나는 그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같이 부어졌던 음식이라고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만나와는 좀 다르게 취급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메추라기까지 언급하기보다는 만나가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진사면에 내리는 기간이 일정한 기간에만 이렇게 내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이제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모양은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밀가루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처음 보는 것들이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이죠. 아마 밀가루였으면 익숙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밀가루보다는 좀 다른,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것이 매일같이 내려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먹을까를 고민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처럼 반죽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칼국수를 해 먹었든지 수제비를 해 먹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일 처음 한 체육이 뭐냐 그랬더니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다 그래갖고, 씨름이 아주 오래된 종목이 아니겠느냐 등등 이런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참 좋은 음식이냐, 칼국수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등등등.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 음식이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는 한 가지 더 보태서 이게 발전돼서 온 게 라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이었었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한 오멜씩이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거두지 않아도 될 만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저장할 필요도 없고 남겨둘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 날 아침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못 쓰는 음식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한 오멜이라고 하면 약 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PT병 1.5리터니까 거기에 조금 더해서 그 정도면 뭐 밀가루라고 해도 1인분 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루에 3번 나눠 먹으면 뭐 충분히 먹고도 남을 거예요. 뭐 3번까지 그렇게 먹을 필요도 잘 없어요. 우리가 신체 리듬상 뭐 한 끼 먹어도 족하고 뭐 많으면 2끼 먹어도 하루 지내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게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좀 몸이 불편하든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거두다 보니까 한 오멜 정도도 거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이 조금 생겼지만 부족하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저장하려는 욕심 때문에 두었다가 아침에 보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일부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늘 합니다. 요즘도 뭐 전쟁 소식이 나잖아요. 전에 한번 강화도 쪽에 우리가 포격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떠했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마트로 달려가서 라면을 박스채로 사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포격이 일어난 것이 뭐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다른 나라 같았어도 뭐 난리 날 법한 일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 입은 나라로서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서 뭐 생수, 그다음에 라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들을 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런데 전쟁 소식만 들려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물가가 폭등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가 오르는 것만 딱딱딱 체크해 갖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가갖고 기름도 채워야 되고 뭐 물가 오르는 품목들 다 비치해 놔야지만 마음에 그 양이 차나 봐요. 물론 알뜰하게 아끼기 위해서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알긴 알지만 우리는 이게 본성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래의 걱정 없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좀 몰라서 그러시네요. 이게 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아끼려 하는 주부들의 노력인 걸 모르시나 봅니다. 왜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소소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광야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일도 주시고 또 다음 날도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 못 믿어요. 이게 내일 또 내리라고 보장이 어딨어? 라고 하는 순간에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일은 내일이 있겠지. 그래서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사회 뭐 등등 그 일을 감당해 가며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데 뭐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내일 날씨가 보장되지도 않고 그래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갖 걱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또 건축 중인데 비가 오면 거기서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전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가 오픈한 그 짬뽕집이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그날 토요일 날인데 광주로 호남 어린이 대회를 가면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폭우 속에서 다녀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들었대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짬뽕을 더 찾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짬뽕이 먹고 싶어서 또 손님이 많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겠어 걱정이 되는데, 또 옆에서 다녀오신 분은 그 짬뽕이 좀 평소보다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돼요. 그만큼 목사인 저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저보다 믿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이지만 또 근심과 걱정 안에 있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 있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게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하루에 근심거리가 다가오더라도 또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또 오늘을 인내하고 버텨내고, 그래서 밝은 내일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